급진연고 납장하야는 공복고심하야. 여기까지 했던 몇 자 안 했네. 예. 급진연고 납장하야는 공복고심하야. 나이가 많아지고 승납이 많아져서는 빈배에 교만심만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만심을 가지고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법을 배우면 가면 갈수록 좋은 행위를 더 잘 많이 하게 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선업만 하지 악업은 차마 못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제 잘못 공부를 해가면 이제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절집안에서 자꾸 오랫도록 많이 자주 오게 되고 또 뭐 어떤 큰 스님들도 많이 모시게 되고 또 무슨 수행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대단한 스님들을 모셨고 이만한 큰 스님들을 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암만심만 자꾸 높아지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어떻게 잘못되느냐? 불긍친부 뒤에 이제 나와요. 불긍친부 양붕하고 유지 거하나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친부 양붕 기꺼이 양붕 좋은 벗을 가까이 친하게 붙어 있으려고는 하지 않아. 좋은 벗. 오로지 거오, 거만하다, 오만하다 할 때 거오입니다. 두 개가. 오직 거만하고 오만할 줄만 알게 된다. 좋은 벗하고는 자꾸 가까이 안 하고 내 자신을 거만하고 오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아부 떠는 사람만 자꾸 친해지고 나한테 자꾸 감언이설 하는 사람들한테만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좋은 벗이 어떤 벗이 좋은 벗입니까? 좋은 벗. 어떤 게 좋은 벗이겠어요? 응? 여러분들은 이제 다들 이제 연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친구 옆에 있기가 참 힘들다 그죠?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친구 하지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 도반들도 나이가 다들 많아지고 다들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만날 일이 잘 없어요. 1년에 꼴랑 딱 한 번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에 경주에서 모였거든요, 도반들이. 아직 어렸을 때 20대 때, 이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강원에서 강의하다가, 강원에도 방학이 있거든요. 방학 때가 되면 꼭 도반들하고 만나요. 그때는 다들 시간이 많아. 결제 지나고 나서 방학하고 나면, 해제하고 나면 다들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들 뭉치는 거야. 뭉쳐가지고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뭐 어떨 때 이제 좀 시간 좀 되는 사람들은 여행도 나가고, 이렇게. 제가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원래 안씨거든요? 안씨인데, 우리 노스님이 옛날에 내보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니는 안씨가 아니고 바깥이다, 이러더라고. 안에 안 있고 맨날 바깥에만 돌아다닌다고. 바깥이라고. 얼마 전에 또, 우리 노스님이, 어떤 다른 이제 오래된 신도들이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제 손지상자가 와가지고 시봉하고 있으니까 노스님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노스님이 저놈이 활개를 치고 싸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다녀가지고 그게 아쉽지 뭐 그러시더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해제를 하고 다음 날인가 이제 도반들 모임이 또 있었어요. 도반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은사스님한테 그때는 제가 은사스님 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사스님한테 은사스님 저 도반들 좀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도반은 무슨 도반 짜장면 친구들이지. 만나면 짜장면 먹으러 다니니까. 원래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면이거든요. 국수 제일 좋아합니다. 스님들은. 그래서 국수를 이제 승소라고 불러요. 스님 승자에 웃을 소자 그래가지고 스님들인 국수 얘기만 하면 웃는다. 나도 지금 막 웃잖아. 국수를 좋아하셔가지고 승소라고 부르는데
이제 국수는 좋아하고 거기다가 이제 달달한 짜장까지 들어가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갖고 스님들이 원래 만나면은 거의 한 10번 중에 9번은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도반은 무슨 도반 짜장면 친구지 이래 버리시더라고요. 좋은 친구라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다니면 그게 좋은 친구가, 내가 먹고 싶은 걸 같이 먹어주고 내가 놀고 싶을 때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제 친구에 대한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디가니카의 쌍카라경인가? 그럴 거예요. 쌍카라경일 거예요, 아마. 쌍카라라는 한 청년이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인데, 제가자들이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그 벗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좋은 벗과 좋은 벗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벗이 아닌 사람이 나옵니다. 나쁜 벗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이 어떤 게 좋은 벗이냐?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잘 변치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이렇게 변치 않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게 이제 변치 않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북돋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벗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조언을 해가지고 내가 향상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거예요. 나에게 조언을 자꾸 해줘가지고 나를 더 향상할 수 있게,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내가 천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냥 내가 돈 잘 벌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더 살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나와. 내가 천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상에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을 쌓고 지혜를 길러야죠. 복과 지혜예요. 복과 지혜를 쌓다 보면, 그러면 못해도 천상에 가고, 잘하면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벗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벗인 척 하는데 그렇지 못한 벗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벗인 척 하는 사람들은 말만 앞서는 사람들. 말로만 항상 모든 것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자꾸 뒤로 미루고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꾸 최고로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쁜 벗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또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와 어울려서 나쁜 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술 친구. 그게 직접 나옵니다. 술을 함께 마시러 가자고 하고, 노름을 함께 가러 가자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공연을 자꾸 즐기자고 하는 사람. 그 공연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는. 공연을 자꾸 같이 댕기는 사람들은 나쁜 벗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좀 자세하게 봤어요. 요즘에는 이 팬덤 문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퇴직하신 이렇게 조금 시간 있으신 분들은 막 옛날에 오빠 부대였고, 요즘에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임영웅 막 난리 나잖아. 그래서 어디 전국에 막 같이 차 대절해가지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부처님께서는 좋지 못한 걸로 보십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 공연을 즐기는 사람은 오늘은 무슨 공연이 어디서 있는지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나의 삶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 내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것은 별로 이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술 먹으러 같이 다니는 친구, 그 다음에 노름하러 같이 다니는 친구, 공연 보러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나쁜 벗이 아니라 좋은 벗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벗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규정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건 대부분은 다 잘 아는 거예요. 특징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바른 삶을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좋은 법. 뭐 귀에 좀 쓴 말을, 귀에 듣기 싫은 말을 좀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나아지는, 향상하는 방향으로 얘기해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은 좋은 법. 그게 아니고 지금 좋다, 놀자,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로지 이게 자꾸 이제 경험이 늘어나고 부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예,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아상만 높아진, 빈배에 살림살이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 암안심만 높아진 사람은 그렇게 나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알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좋은 것은 멀리하고 친근하게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을 거만하게만 굴단 말이지. 이게 이제 1차적인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불자는. 이게 부처님 경전이 이게 싱카라경이라는 이 경은 이제 부처님 제자가 직접 제자가 아닌, 그냥 아직까지는 부처님 제자가 아닌 일반인 청년에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1단계만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내가 향상할 수 있게 해준다면 싹 다 좋은 것입니다. 싹 다. 방금은 같이 놀자 하는 친구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를 향상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를 해. 간세음보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절에도 안 댕기고, 향상하는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삶을 즐기고만 사는 친구 하나 있다 칩시다. 그 친구가 나한테 또 한 잔 물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평소에 간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이, 오래간만에 한 잔 먹어볼까? 한 잔 먹고도 나는 관세음보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가서 손 한 잔 먹으면서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친구랑 또 즐겁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면, 그렇게 나를 내 자신의 공부의 이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그 친구는 고마운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또 가가지고 한두 잔 먹다 보니까 에라이씨 모르겠다. 네가 나를 먹나, 내가 니를 먹나, 네가 나를 먹나 이러면서 곡차를 마셔야 이래 무분다 이 말이지. 예. 그래 보면 다음 날 또 그러면 이제 좋은 벗으로 그 친구를 좋은 벗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내가 이런 노는 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정신 못 차리고 내 공부 못 챙기는구나. 아이고, 아직까지 나는 멀었다. 이 친구 덕분에 내가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알게 해준단 말이지. 그러면 그 친구는 또 나에게 한 수 가르쳐준 친구예요. 예. 나에게 친한데 사기를 쳤어. 예. 사기를 쳐가지고 나쁜 짓거리를 했어. 화가 막 나. 아이고, 내가 이제 또 화가 이렇게 이마에나 나는구나. 이렇게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아직까지 많이 멀었구나. 아이고, 이걸 알게 해준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선지식이네. 라고 바라본다면 그 친구는 원수가 아니라 다시 또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관점,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나눌 때는,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나눌 때는 내가 항상 나의 삶을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에게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원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죠? 나한테 조언해주는 친구는 저 새끼 또 잔소리 한다. 맨날 지 잘한 척만 하고 잔소리만 하는 놈. 저 새끼 꼴보기 싫다. 좋은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재밌는 일을 같이 해주는 친구는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중간에 또 싸우거든요. 그 친구랑은 무조건. 그러면 또 그 친구랑도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양쪽 다 원수가 돼. 나쁜 것이 돼. 삶을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자꾸 향상해 가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법과 나쁜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부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쾌락 쪽으로 가는 친구는 조금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공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자꾸 공부가 순숙해지고 무르익어지면 그런 쾌락을 즐기던 친구들도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금 멀리 하는 그 친구도 내 능력이 모자라서 멀리 하는 거지, 저 친구가 잘못돼서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지겠죠. 예. 불긍친부 양붕하고 좋은 것을 가까이 친하게 붙어있지는 않고 유지고하나니 거만하고 오만하기만 할 줄 아나니 미암법률이라. 아직까지 법률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계율을, 암이라는 것은 암송한다는 말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계율을 내가 외우고 있지도 못해. 내가 이거 지난번에 좀 했나? 부처님 가르침을 외운다는 거는요, 이게 진짜 참 외우는 게 참 중요해요. 그 가르침을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생활하다가 어떤 경계에 부딪히고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외워 있는 게 튀어나와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지금 나에게 그 부딪힌 어떤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특히 나쁜 일일 때가 많겠지. 뭐 화난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탁 부딪혔으면, 그러면 그 부처님 가르침이, 화가 푹 날아가도 부처님 가르침이 툭 이제 생각이 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괴로운 마음들이 정리가 싹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외우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밑줄 이끌어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런 공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 번 자주 들으면 돼. 그러면 저절로 외워진다 이 말이야. 저절로.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내 생각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면 돼요. 자꾸 들어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무슨 뭐 특별하게 잘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피 터지게 내가 목숨 걸고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가르침을 많이 들은 거, 그거 하나밖에 다른 거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왔을 때는. 나중에 이제 정말 이제 모든 걸 싹 다 내려놓아 버리고 완전하게 그냥 수행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또 다른 말이긴 한데, 제가에 있으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자꾸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들으면 저절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그 문장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뜻이 있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예전에 들었던 본문들의 내용들에서 내가 알아차려지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외우는 게 없으면, 부처님의 법과 계율에 대해서 외우는 게 하나도 없으면 집념이 전무해. 집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두어 드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죠. 만약에 오늘 딱 하루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불가능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어디서 눈을 뜨겠습니까?
전부 다 유치장에서 눈을 뜬다 이 말이야. 유치장에서. 이게 사회적 규범, 또 양심,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거두게 만들어요. 내 뛰어나가는 마음을, 내 욕망들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게 거두어 들인다는 말이에요. 내 욕심과 욕망껏 펼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자꾸 많이 익숙하게 하다 보면, 그러면 저절로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남이 봐야,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이 보고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요, 그죠? 근데 그 수행자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게 이제 바르게 공부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것도, 계율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다면 거두어들이는 마음이 자꾸 적어지겠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만 하는 척 할 수 있겠지, 그 말입니다. 법률을 하나도 외운 것이 없다 보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전무해. 내 자신을 단속하는 것이 전무해. 전혀 없어. 그래서 혹 대여고성으로 출언무도하며, 혹 대여고성으로 출언무도하며, 큰 말과 높은 소리로 가음 막 짓는다 이 말이야. 땡감을 질러가면서 출언무도, 뭐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이치에 없는 말들을 막 그냥 막 내뱉기도 한다 이 말이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욕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랫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참 그걸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집념이 없다 보면, 내 자신을 거두는 것이 없다 보면 이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되거든요. 어떤 스님 한 분은 이제 또 좀 욕하고 가야 되겠네. 말 나온 김에 요 얘기는 제가 한 3-4번 했던 것 같아요. 법문하면서. 제가 20대 때 아직까지 이제 비구계를 받으러 갔어요. 비구계를 20대 때, 아직까지는 25 좀 됐겠네. 24살인가 5살인가 하여튼 비구계를 받으러 이제 갔는데, 그때는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출가자들이 많아서 비구계 받을 때 그때 한 280명 정도 스님들이 계 받는다고 있었는데, 비구계를 받을 때는 비구계를 이제 배워야 돼요. 비구계 이런 게 있다라고 배워야 되거든요. 계를 설해주는 스승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좀 하셨어요. 하시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막 높아지시더니 욕을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욕을 하냐면, 일반적인 스님들을 욕하는 거예요. 계율 안 지킨다고. 한국 스님들이 조금 계율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율은 좀 넓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고기 안 먹는 게 잘못됐다, 꼭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비구는 주는 대로 먹는 게 비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계율을 공부하시는 스님들은 하지 말라 하는 건 무조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한국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계율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계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계율은 안 중요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안목이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 있어요. 옛날 어떤 스님이, 그 이름 까먹었다, 나는 행동거지 안 보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바라본다라고 하시는 큰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옛날 스님 중에. 그게 이제 그 대승불교권의 그 막행막식, 계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예 등한시해버리고 함부로 하시는 스님들이 핑계거리로 삼는 말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한국 불교에서는 좀 크다 보니까 계율은 조금 하여튼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이 스님들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욕하는데 그냥 나쁘다,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막 10원, 20원 막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지금 280명 비구계를 받을 거라고 젊은 비구 이제 비구계 받을 젊은 스님들이 280명 앉아 있어. 근데 법상에 높이 앉으신 스님이, 계율설 해주는 스님이 갑자기 막 이 새끼들 저 새끼들 하면서 막 그래 욕을 막 하는. 근데 막 그 얼굴을 내가 쳐다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정신줄을 놨더라고.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나 그냥 가만히 딱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건 이후에. 아, 이게 계율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구나, 이 스님은. 나는 이렇게 계율을 청정하게 잘 지키고 계율을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머리 똑같이 깎고 승복 입었다고 있는데 저것들은 계율도 안 지키는데 저것들은 공경받으면 안 된다. 저것들은 잘못됐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계율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나는 큰 스님이냐. 이게 자기의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율 지키는 게 대단하기 때문에 큰 스님으로 추앙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야 되는데 뭐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봤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계율 지키는 것은요, 내 공부의 향상을 위한 거예요.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계율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신도분들은 5개 지켜, 살도, 음망주 지켜야 되잖아요. 살도, 음망주. 그거는 내가 누구한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만 살생하지 않고 술 적게 마시고 지혜롭게 살고 내가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의 복덕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율을 지키는 거라서 남한테 사실은 자랑할 게 못 돼. 그쵸? 계율 지키는 걸 자랑하고 뻐기는 것은요, 뭐 할까? 내가 식성이 좋아가지고 남 밥 한 공기 먹을 때 밥 2공기 먹는다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그냥 내가 소화 잘 시키니까 나는 그냥 2공기 먹는 거고 저 사람은 소화 못 시키니까 1공기밖에 못 먹는 거야. 근데 2공기 먹는다고 자랑한단 말이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지 남에게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계율도 마찬가지인데 이 계율과 마찬가지로 수행도 또한 똑같겠죠. 금강경을 몇만 번 읽었다. 절을 몇십만 번 했다. 어떤 큰 스님을 수십 년 모셨다. 어느 절에 몇십 년 신도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뻐길거리고 남 위에 군림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남한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근데 그걸 자랑거리, 나의 살림살이로 삼아가지고 남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거는 매우 잘못된 혹 대여고성으로 출언무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남한테 꾸짖고 무도한 소리를 자꾸 해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경 상중 하좌하나니 그런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하냐면요, 남 앞에서는, 자기 후배들 앞에서는 자기가 선배랍시고 막 이렇게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해요. 내가 선배다. 내가 불교에 먼저 입문했으니까 내가 선배다. 그러면서 막 아랫사람들을 윽박지르는데 윗사람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선배한테는 공경해야지. 안 해. 윗사람한테도 막 해. 니는 세월만 보냈지 뭐 많이 알아. 이렇게 한단 말이지. 어떤 스님이 이제 그런 스님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당해서 내 앞에 와가지고 스님 몇 기야? 또 기수가 있거든요. 스님 몇 기야? 그래. 스님 몇 기입니다. 내가
1년 반 빠르더라고. 내보다. 내보다 1년 반. 한 해에 2기수가 나오거든요. 내보다 1년 반 빨라. 나이는 내보다 한 열 몇 살 많은 것 같고. 내보다 1년 반 빠르더라고. 아유, 그래서, 아유, 1년 반 선배님이시네요, 내가. 아유, 선배님. 내가 1년 반 선배면 내가 선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러더라고. 아유, 스님, 선배님이니까 공경해야죠. 그 공경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양반이 막 흡족해 하더라고. 아, 스님, 뭐 싸가지 없이 막 그러면 안 된다면서 내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 스님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어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몇 달 뒤에 어른 스님들을 뭐라 하는 거예요. 예. 큰절에 어른 스님들을 무슨 수행도 똑바로 안 하는 스님들이 뭐야. 하면서 막 뭐라 한 거야. 예. 불경 상중하자. 상중하자도 상중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요. 좌차라는 게 있습니다. 앉는 순서가 있어요. 대중 스님들이 쭉 앉아 있으면요. 이제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앞쪽 뒤쪽 이렇게 순서가 있어가지고 앉는 자리가 참 중요해요.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 좌석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이제 앞뒤에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들은 좌차라고 부릅니다. 앉는 차례. 네, 그 좌차가 그 스님의 고하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고하가 별거 아니고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출가한 사람, 네, 그 다음에 깨달음의 경지가 높은 사람, 이게 이제 자차가 위에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위 자차에 있는 스님들은 당연히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자차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출가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합니다. 아래 자차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선배로서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중하좌를 다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법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제대로 외운 것도 아니고 오로지 거만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랫사람이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고 윗사람이고 상관없이 다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람은 취해로 무수로다. 바라물의 모임과 하나도 다른 게 없도다. 바라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바라문은 브라만교, 지금은 이제 힌두교라고 부릅니다, 많이. 힌두교가 원래 이제 브라만교라고 이전에는 불렀었어요. 예. 인도에는 부처님 시대 이전부터 브라만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브라만이 뭐냐면요, 이제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해석하면 범천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진리로서 존재한다. 그걸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진리로서 존재하는 우주.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는 진리 그 자체, 법칙 그 자체, 그것을 브라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그걸 범아이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브라만교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브라만교의 제사장. 브라만교의 제사장을 브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도의 사성 계급이 거기서 나와요.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만이죠. 옛날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제사장이 가장 높은 지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신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에요. 자연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뭐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수렵을 하든 자연이 허락해줘야 내가 얻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그 자연을 브라만이라고 인도에서는 불렀고 그 브라만, 신격화된 자연과 소통해가지고 언제 뭐 벼를 심을지, 언제 사냥을 나갈지, 언제 전쟁을 시작할지를 물어보고 내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때를 골라야 되는데 그 때를 정해주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라만들은 당연히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500, 지금
뭐 21세기가 지나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인도는 브라만 계급이 가장 최상위 계급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 브라만 두 사람이 와서 물어요. 둘이 먼저 싸웠어요. 브라만 두 명이서 싸운 거야. 무엇을 브라만이라고 부르느냐, 무엇이 브라만을 결정짓느냐라고 둘이 싸운 거예요. 한 사람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7대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분들이 브라만이었다면 그 태생에 의해 가지고 나는 브라만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브라만다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브라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서로 싸운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말, 아버지 7대족까지 일반 올라가 가지고 조상들이 브라만 집안이면 이 사람은 브라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그랬어요. 근데 아니다,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브라만으로 결정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이전에 부처님하고 내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부처님 가르침을 좀 들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둘이 막 싸우다가 안 되겠다, 우리 이 근처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분 있으니까 그 양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고타마 붓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야 둘이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브라만은 집착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이 없으며 싸우고 있는 그 분쟁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브라만이라고 부른다. 브라만다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브라만이 되는 것이다. 새는 이게 다른 종류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을 나는 새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은 어미와 애미가 누군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지가 무엇인지가 결정이 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특징이 없지 않느냐. 하늘 나는 새하고 물고기하고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근데 인간들끼리 브라만이든 크샤트리아든 뭐 불가촉 천민이든 그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특징이 따로 있느냐. 눈, 코, 입, 귀, 사지, 다 똑같이 있지 않아요. 조금씩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지 않느냐. 오직 인간은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니까 농부라고 부르지 브라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장사꾼이라고 부르지 브라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브라만은 브라만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브라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딱 설명하십니다. 정확하잖아요. 예. 참 2500년 지금도 인도의 사회에서는 그 사성계급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브라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내가 브라만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브라만이야. 그래서 당연히 너희들 정치하는 놈들, 장사하는 놈들, 다른 설거지, 그다음에 빨래하는 천민들 이런 것들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피가 달라, 씨가 달라라는. 그러니까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거만할 줄만 안다 말이지. 이것과 출가한 수행자, 불자와 다르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말을 이제 부처님께서, 위산 스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가지고, 공부를 통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남기고, 이제 내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가는 사람들은
거만함으로 내 삶을 값어치를 올라가게 할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의 값어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온 힌트는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많이 듣고 실천하는 것. 거기에서 나온다. 그런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 내가 말씀드리고 혹시 뭐 질문? 네. 공부 상관없는 거는 좀 이따 차담할 때 합시다. 네? 네, 무설전. 네. 네, 네, 네. 엄청 그게 시간이 길어지. 1시간 지나면 강의한 게 있거든요. 내가 강의한 거 보내드릴게. 네, 네. 무설의 말씀 잘하셨네. 우리 무설애가요, 네,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요. 이제 해놓은 거. 무설애가 엄청 뜻이 깊어요. 대단한 회입니다, 이게. 모임입니다. 무설애가. 대단한 모임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한 9개월, 10개월쯤 돼 가는데, 무설애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무설애가 특별하게 따르게 어떤 특징적인 게 별로 이렇게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면서 무설애 아닌 분도 그냥 1월 법회 와서 듣고 무설애도 그냥 1월 법회 와서 듣고 이러다 보니까 1월 법회만 가지고는 사실은 무설애가 특징이 좀 없어졌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총무보살님이 또 제안을 하셔가지고 무설애를 위한 회원들을 위한 야간 법회를 좀 이제 날씨 안 추울 때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날짜는 음력 보름날 혹은 보름 다음날 16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물사잖아요. 달이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우리 그 밴드에 그 달 찍어놓은 거 보신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더 좋거든요. 자그마한 화면을 보는 것보다. 그래서 달 밝은 날 한 달에 한 번 야간 법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은 4월 보름은 지나갔고요. 5월 보름이나 5월 16세 시작을 해가지고 5월, 6월, 7월, 8월 달 것까지 8월 보름에는 어쨌든 또 이제 그거라서 못하겠네. 9월 보름까지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시간 봐서 안 추울 때까지 보름 저녁에 보름달 법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마당에서 날씨가 괜찮으니까 마당에서 제가 이제 영상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부작 달길을 또 좀 걸으면서 맛있는 과자도 좀 먹고 이렇게 법회를 할 생각입니다. 무설회만 됩니다. 무설회만. 그래서 이제 내가 무설회원들한테 문자 보낼 거예요.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달 밝은 날이라서 보름이 될지 16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할 거예요. 매달. 그래서 그렇게 15일 아니면 16일 날 무설의 야간 법회를 할 테니까 시간 좀 비워놓으십시오. 저녁 때. 한 7시쯤 하면 안 될까 싶어요. 그래서 저녁 예불 같이 하고 한 7시 한 20분부터 마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명상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건의사항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어쨌든 유익하고 재미있을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